성경 365쪽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로부터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머리를 좀 자르려고 제가 머리를 자르고 교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륜식당 이제 저희 성북 이스테이트 그 길 쪽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쪽에서 우리 교회 청년교회 분 중에 한 자매분이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다 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저는 좀 거리가 한 50m, 한 70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달려가지고 좀 놀래켜 주려고 그래서 뭐 뒤에서 이렇게 등을 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달려가지고 와! 하려고 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자매분이 생각보다 걸음이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분이 그 경륜시장 안으로 이제 저희 교회로 들어오는 그 골목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놓치겠다 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이렇게 뛰어서 와 했는데 정말 당황했던 건 뭐였냐면 그 자매분이 놀라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뭐지? 하는 이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거는 뭐였었냐면 제가 열심히 달려가면 와 하면 뭐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물론 죄송합니다. 좀 놀래키는 것을 또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한번 장난하고 싶었었어요. 그냥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나도 담담하게 이상한 사람이 쫓아오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 쫓아와서 뭐지 하면서 이게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런 거였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어떤 모습하고는 다른데 그러면서 그 자매분이한테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그 자매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이나 아니면 캐릭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았었습니다. 뭐냐면 좀 잘 놀라고 되게 그런 사람인 것 같았어요. 약간 여성분이 그분이 근데 생각보다 담대하구나 담력이 있구나. 근데 그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뭔가 담력 있고 뭔가 우리가 보통 표현한다면 이제 쿨하다라는 표현, 어떤 그런 성격인 게 털털한 성격. 더 정확한 표현은 털털한 성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을 그 전에는 털털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털털하구나. 근데 참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왜 서두에 꺼냈냐면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저와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여성을 가리켜서 털털하다 아니면 여성이 여성스럽지 않고 조금 남성스럽다 라는 어떤 느낌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봤을 때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서 이와 같은 서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여성은 여성스럽다라는 것, 남성은 남성스럽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보통 살면서 많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남성은 남성스럽다라고 얘기한다면 보통 뭔가 옛날에 요즘은 그런 표현 안 쓰시요. 옛날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남자가 갑바가 있지. 가빠라는 표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그만큼
넓은 가슴이 있지. 그래서 뭔가 대범하고 뭔가 용기 있고 뭔가 여자보다 앞서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어떤 남성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들을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면 여성다움이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여성다움은 뭐라고 그럴까요? 남성보다는 조금 수동적이고 아니면 뭐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남자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하고 여성은 좀 따라가고 아니면 여성스럽다는 것은 조금 조용하고 섬세하고 뭐 조금 남성스럽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들을 한 번 정도 저도 인생에서 단 한 번 정도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남성다움 또는 그 여성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롭게 변화된 너의 성령을 부으심을 인하여 너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의 모습에 과연 합당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본 적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 남성다움이라면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들었던 것처럼 뭔가 좀 대범하고 뭔가 용기 있고 그래야 하고, 여성다움은 조금 더 섬세하고 좀 더 뭐라고 그럴까 부드럽고 이런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것을 질문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타락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부으심을 인하여 새롭게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존재에 새롭게 거듭난 남자와 새롭게 거듭난 여자로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아담과 이브라는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들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담과 이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서로 어떤 2차 성징이 오고 그렇게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 부모 곁을 떠나서 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남성은 여성에게, 왜 여성은 남성에게 저절로 마음이 끌리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창조 때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 이루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한 가정을 이룸으로 인하여,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아주 작은 최소 단위의 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단체, 그 사랑하는 그 곳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끔 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다시 구원하시면서 새로운 존재로서 성령을 부으시면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사랑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복음입니까? 그러면 죽어서 나 천국 티켓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고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저는 꾸준히 계속해서 강조해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제 다음 주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 1년이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참 1년 동안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여기 있는 것이 무슨 여러분한테 말씀 증거해서 저 여기서 무슨 월급 받아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 어차피 천국 티켓은 땄으니 그런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요? 왜 설교를 하고, 왜 말씀을 듣고, 왜 소그룹 나눔을 하고,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가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생명의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 그리고 구속하셔서 다시 모든 것을 재갱신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복음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셨던 것 중에 하나, 제 기억 속에 남는 거 하나는
전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회복하신 성령을 부으신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 성령을 부으신 남자로서, 그 성령을 부으신 여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남자와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여자가 한 몸 이루어 절대 하나 이룰 것 같은 그런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한 몸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 다른 표현을 한다면 화평함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6번이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 이루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시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가장 근본 단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아담과 이브를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남자를 얘기하고 여자를 얘기하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하고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질문해 봤느냐? 그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야기인가?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부르셔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건져주신 그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이야기와는 반대되는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는 온전히 알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가정들 중에 요즘 많이 나오는 통계표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율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한 1위 또는 2위를 달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혼하는 율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 가정이 별거하는 그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비율 중에 그리스도인 퍼센티지도 굉장히 높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충성 봉사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왜 정작 가정 안에서는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왜 별거를 하고 헤어지게 되고 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즉 가정의 그 가장 최소 단위로부터, 인간관계의 가장 최소 단위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집중하지 않았었고, 집중하긴 했었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제2세대 기독교는 그런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담과 이브 이 설교 시리즈를 나누는 것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트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자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 시리즈를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 단위,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 남자와 여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보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 설교 시리즈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와 같은 인식 가운데서 남자다움, 여자다움, 그런 것이 성경인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것도 사사기 4장 4절로부터 10절에 나오는 드보라와 같은 사람들, 즉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자답지 않은 여자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에 이 사사시대는 그 당시에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중심적으로 누가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왕이 있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런 거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야 저거야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이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놔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 이들을 징계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회개하는 거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는 운동들이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있는 동안 잘 살아가요. 근데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시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사는 누구였냐면 한마디로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사기 4장에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드보라는, 그리고 사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질문해 오는 사람들, 또는 어떤 법적인 송사가 붙었을 때, 어떤 법적인 그런 일이 붙었을 때 그런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판결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 한 명이 대사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이 드보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역사적인 문서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간다면 이것은 단순히 그럼 이런 사람이 있었네 라고 인식하고 넘어갈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 이 당시가 보통 역사를 우리가 보통 이제 측정을 할 때 사사 시대를 보통 언제로 보냐면 보통 주전 1100년경으로 봅니다. 즉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보통 주전 1000년경이라고 보거든요. BC 1000년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보통 BC 1250년경으로 봐요. 그 중간 사이에 한 1100년경, 지금으로부터 말한다면 한 3100년경 전에 사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3100년경에 그 당시에 있었던 어느 문서를 보더라도 여인이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영웅적인 모습으로, 즉 여자답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는 2000년 전의 문화도 그랬고, 아니 우리가 100년 전 문화도 그랬고, 여성이 무엇인가를 남성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 전 세계는 그것은 여성답지 못하다, 여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압박을 하는 시기였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평등을 누리면서 살기 시작한 것이 이제 곧 기껏해야 150년, 길어야 150년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완전히 오래전 3000년 전에 남자가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고 남자가 모든 것에 신과 교통하는 사람도 오직 남자만 하는 시대였었어요. 물론 여사제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그냥 황홀경에 빠져서 신이 주는 예언이 무엇인지를 그냥 예언하는 사람들 뿐이었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의 역할을 가지는 사람들은, 여성들은 문화적으로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조차도 그랬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곳 가운데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 드보라를, 단순히 드보라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드보라와 그 아래의 군대 장관으로 한 명의 남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한 명의 남자 장관을 끌고 또 이제 두 민족, 이스라엘 12민족 중에 두 민족의 10,000명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모습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어디서도 여성이 리더의 위치에 서는 것은 이상한 거야,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문화가 99.9%였던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이 여성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을 세워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한 여인,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뒤에 보면 야엘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들 괴롭히던 미디안 족속의 그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이는 혁혁한 전과의 공을 걷는 사건까지 우리는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냐? 성경은 하나님이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조차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때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어가는 어떤 사람으로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남자다운 여자다운, 남자는 대범하고 여자는 좀 섬세하고 부드럽고, 이와 같은 얘기는 적어도 성경 가운데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그게 100%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입증하거나 꼭 그래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다운 여자다움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남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여성다움을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여성들에게는 부드럽고 섬세하고 어떤 그런 성품과 어떤 그런 기질을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여성들에게는 또한 대범하고 때로는 털털하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갈 만한 리더와 같은 모습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는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진,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남자다운 그런 성품의 기질을 주는 남자를 창조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곳에 나오는 사람처럼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섬세하고 때로는 다른 기질, 여성다워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남성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그런 경우 있으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인형 가지고 많이 놀았었거든요. 인형 가지고 놀면, 야, 남자가 무슨 인형 가지고 놀아, 남자답지 않아. 그래서 저는 그 인형 가지고 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밖에서 친구들이랑 뒹굴면서 뛰어노는 것보다는 그 소꿉놀이 하는 게 더 재밌었고, 인형 가지고 노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게 정말 잘못됐었던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야기를 통해서 봤었을 때는 그것이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 우리는 너무 세상에서 얘기하는 남자답다 여자답다, 남자는 남자답게 키워야 하고 여성은 여성답게 키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로서 너무 무엇인가를 천편일률적으로, 아니면 이분법적으로 남자는 이런 것이야 여자는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주요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얼마만큼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가? 물론 성경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 오늘 읽었던 사사기의 드보라, 또한 룻기의 룻, 그리고 또한 에스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빈무덤을 보았던 여성들. 이 얘기만 하나만 더 해봅시다. 빈무덤을 보았다는 여성들, 그 빈무덤을 본 여성들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사람들 명수와 그 이름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3명, 어떤 데는 2명, 어떤 데는 1명,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복음서 동시에 다 예수님의 그 빈무덤을 처음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나 아니면 남성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딸을 두고 울었던 그 여성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즉 주후 1세기에 여성들이 증거하는 것, 즉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일이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그런 증인으로서 절대 채택되지가 않았었어요. 왜냐? 여인들의 이야기는 값어치가 없다, 입증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팽배했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 사회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을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증거하기, 아무 걸림돌 없이 증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얘기를 해야 하냐면, 빈무덤을 본 사람이 누구냐라는 얘기를 더 많이 강조했냐면 남성들이 봤다는 얘기를 더 강조해야 돼요. 왜냐? 여성들이 봤다는 얘기는 증거 자체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여성들이 먼저 빈무덤을 보았다라는 얘기를 가감없이 해요. 왜 그렇게 가감없이 했느냐? 그 이야기, 그들이 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입장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인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입장 가운데서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여성상과는 다른 여성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제국에 있었던 하는 사람들은 여성은 어떤 것을 입증하는데 증인으로서 쓸 수 없다,
값어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입증하기에 가장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들 마음속 가운데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담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성다움 또는 여성다움이라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남성다움도 이런 것이야, 여성다움도 이런 것이야 하면서 혹시 우리가 벽을 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남성다운 것은 이런 거야, 여성다운 것은 이런 거야 하면서 왜 쟤는 남성답게 행동하지 않지? 왜 여성답게 행동하지 않지? 참 이상하다라고 혹시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혹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번 수요일 설교 때 나눴던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선입견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워온 어떤 경험들이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아니면 또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계속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수많은 경험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는 생각이 완전히 벽과 같이 돌과 같이 굳어져서 저 사람은 항상 그래 이 사람은 항상 저래 라는 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사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계속해서 관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계속해서 벽으로 세워서 어떤 사람을 그대로 측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이라는 곳에 그 사람을 트랩 넣어가지고 자꾸 판단하려면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저번 수요일 설교에서 저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가져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성다움, 여성다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포맷 정형화된 포맷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남성다움, 여성다움에 많은 사람들을 그것에 맞춰서 비추어서 생각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 틀에 맞지 않는 남성이 나타나고 그 틀에 맞지 않는 여성이 나타났을 때 왜 그런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어떤 관점을 너무 강하게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100%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 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오늘의 역사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할 수는 하지는 않게끔 우리가 항상 깨어 겸손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새롭게 연애를 시작하는 분이든 아니면 연애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든 아니면 결혼을 하고 있는 분이든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제 아내 지금 결혼한 지 4년이 됐고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부부싸움이 없을 수는 없죠. 있었습니다. 근데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들에 대체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경우는 뭐냐면 제 틀 가운데 제 아내가 맞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사는 거는 이런 건데 왜 내 아내는 이렇게 살지 않지? 이걸 바꿔버려야겠어. 그걸 바꿔야 돼. 말로 해서 바꿔야 돼. 뭐 어떻게 해서 바꿔야 돼. 근데 저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거기 가운데서 변화, 성장, 성숙해야 부분들도 있지만 또한 내가 변화돼야 할 부분들도 있거든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래서 근데 내 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내 것만에 너무 받아들여라라고 강요하고 요구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고 튕겨져 나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것이라면 싸우지 않고 말만 대화만 해서도 서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가정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때로는 내 욕심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내 틀로 하려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건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 내 거를 막 강조하려고 해서 막 그 사람을 내 틀에 맞추려고 할 때 그럴 때 항상 연애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연애는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이성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먼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먼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저 사람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에 먼저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화목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그와 같은 화목함과 화평함이 항상 충만하게 넘치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